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눈과 귀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약이 되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한층 더 또 진보된 레벨 3가 됐습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졌지요. 정책상으로는 규제 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개인 건강을 위해서 잘 하루하루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락다운 기간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매일 8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서 요즘에는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더욱더 가까이 잘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락다운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개인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또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또 자녀들 또 아내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면 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식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간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풍성하게 누리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평화가 그 후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시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였어요. 12절에 볼까요? 5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날을 높이셨던 것을 고백하고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또 수도로 삼아서 또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밖에 나라들과도 승리하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죠. 또 예루살렘의 법궤도 모셔왔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성전을 짓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세와 왕조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이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느 날 예전에 당신의 친구,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바로 언약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소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남은 종 한 사람 시바를 다윗의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때 종들은 아마도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좀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대를 없애고 이제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다음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의 씨를 없애려고 사울의 후손을 찾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긴장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옛 왕조의 후손들은 배척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접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6절까지는 무비보셋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저 다리 저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시바 또한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저 다리 저는 자일 뿐 당신에게 다윗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무비보셋은 2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이 호의를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를 맞이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정권에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윗의 지혜로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자비를 베푼 동기를 순수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요나단과의 맺은 바로 약속,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후손을 찾은 것이죠. 1절과 13절 안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은 자비, 인애, 충성, 사랑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3차례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무한한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은총. 또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바로 은총. 3번에 걸쳐서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명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어떤 명사 앞에서 없다,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드발, 다바르는 어떤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어떤 것, 그러니까 로가 붙어서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다바르는 목초 혹은 목초지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될 수 있고, 또 어원의 유래를 살펴보면 목초지가 없다,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은 이 이름에서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은 새 왕조가 들어서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려졌을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헛디뎠는지 넘어져서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2 다리가 다 절개된 것이죠. 바로 추락한 왕가의 손자로 태어난 무비보셋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사신이 무비보셋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범상치 않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문 앞에 선 것을 무비보셋이 마주합니다. 그들은 다윗은 왕이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궁으로 가시죠. 이런 말을 했겠죠. 아마 저라면 다리가 풀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 왕의 앞에 엎드립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진 무비보셋의 마음에 안도의 숨이 내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돌려주겠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례를 생각해 보면 불구자의 몸으로 왕 앞에서 매일 식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자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 이상으로 친자식처럼 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처에, 이 다윗의 친절에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개는 지금처럼 사람과 친근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며 고백하며 왕의 친절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 자기가 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친절과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도 벅찬 나머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말씀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받으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서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집안을 기억해 다오 라고 서로가 약속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친구와 친구 간의 어떤 우정 어린 약속이었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우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애와 그 풍성하신 자비에 근거한 그 헤세드의 사랑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대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삭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삭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황량한 강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영적 방랑자로 살고 있을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영적 불구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청년들하고 산문과 사문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 은총,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과 또 도덕적인 양심을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 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는가?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실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불구이고
또 타락으로 인해 죽어 있으며 죄와 허물로 잃어버려져 있고 깨어지고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도망치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었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헛된 삶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반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친히 찾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의 식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양식, 즉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상에서 함께 마시고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의 복음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만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바로 상상 초월의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바로 헤세드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특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마주할 때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친히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온 세계 열방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